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다니엘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일부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수험생의 부모님은 안 계시겠지만 그들이 고통스럽게 지내온 수많은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 치를 때 그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1부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2부에 계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7일 시험 당일에 우리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 주변의 자녀들 또 공동체 모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계를 현실 세계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 세계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걸까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현실 세계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세계,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과연 이 두 세계가 동일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그래요. 이것보다 쉬운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일하다면 믿음의 세계라는 말이 무엇 필요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현실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는 어떤 것에서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낱말의 뜻은 현자가 나타날 현자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실제 실 혹은 열매 실, 그러죠? 다시 해석해 드린다면 현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라는 말은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에 따라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세계를 현실 세계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죠. 눈에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현실 세계에는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눈앞에 드러난 크기, 눈앞에 보여지는 양, 눈앞에 보여지는 위용, 권력, 재물의 양, 그리고 세상이 평가해둔 학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현실의 세계에서는 순위를 매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평가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교도 순위를 매기고요, 병원도 순위를 매기고요, 그리고 콩쿠르에 가도 언제나 순위를 매기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운동을 해도 언제나 성적을 매기는 겁니다. 모두가 눈앞에 나타난 것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사람까지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 무언가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눈앞에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계가 우리 삶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이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죠. 만일 그렇다면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겠어요? 영장이라는 말은 영적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를 내린다면 인간을 영적인 우두머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일 그렇게 부른다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존재하고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꿈이 생각나지는 않은데 굉장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번민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꾸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마음이 개운치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탁월한 지혜자들과 그리고 마술사들과 그리고 어쩌면 영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나에게 말해달라고.
근데 그 말을 들은 지혜자들과 술객들, 마술사들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꾸신 꿈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화를 냅니다. 내가 분명 내가 꾼 꿈을 알게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너네들이 자꾸만 그 꿈 해석을 못하겠다고 말하니 한 번 더 이런다고 그 꿈 알게 하지 않으면 너네들의 목숨은 없을 거라고. 그러자 또다시 대답한 내용이 7절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의 특징은요,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타나면 알 수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본 게 없으니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정답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 세계의 특징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죠. 보여주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여야만 움직이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보이는 대로 외양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겠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걸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보이는 것만 해석하고 보이지 않으면 해석할 수조차 없다고 말하는 그들과 하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우쭐대기도 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비굴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절대로 달라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내 눈앞에 무언가 펼쳐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놀라운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현실 세계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는 중요한 낱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8절 앞부분과 19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19절입니다. 다시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18절과 19절에 반복된 중요한 단어가 이 은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영어는 이것을 신비, 미스테리라고 그랬습니다. 미스테리. 볼 수 없는 겁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다니엘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숨어 있는데 남들은 아무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은밀히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는 것이 전부인 세상을 현실 세계라고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는 그것, 다시 말하건대 그것을 믿음의 세계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세상에 얽매여 살고 계십니까? 경남 거창에 가면 기독교의 이념에 따라 세운 좋은 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거창 고등학교라 그럽니다. 그 학교는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지만 어려움을 겪자 어떤 다른 그룹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한 사람이 그 학교를 재건해 보기로 작정하고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전영창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거창 고등학교를 세운 사람이었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학교를 진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려고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아들인 전성은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분이 교사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교사는 과연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강연을 한 내용 중에 자신의 얘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가 해야 할 것이 꼭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마지막 5번째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살과 피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정보나 지식만 채워 넣어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너머에 관한 것,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살과 피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살과 피만 가졌으니까 그 안에다가 지식이나 정보만 태워주면 되는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게 인간이다. 저는 그것을 영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 영혼과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교사의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영원한 것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제가요 목사이지만 교사입니다. 목사나 교사는요 영원한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영원한 것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 얘기를 꺼냅니다. 마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름을 대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전영창의 어머니, 전영창은 전성은 교장의 아버지입니다. 전영창의 어머니 유종순, 전성은 교장의 할머니입니다. 유종선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16세 전일봉에게 시집 와서 18살 되던 해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외아들 전영창입니다. 남편이 3.1 운동 당시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옥살이를 마치고 막 출소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고베 중앙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외아들 전영창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외아들이 독립사상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1941년 12월 6일 일본 경찰에 잡혀갔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전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보를 받은 유종수는 보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배틀에 앉아 배를 짜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만 살려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과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과 나라에 바친 유종수는 일생 동안 아들 전영창이 하는 일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아들이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종수는 무식했습니다. 공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늘과 대화했고 그 하늘과의 대화를 통하여 전영창의 교육이 있게 했습니다. 교사는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는 하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해야 하지만 영원과 대화하면서 영원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저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런 강연을 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요,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 영원한 것과 대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진짜 교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사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을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계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힘,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 그것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을 사는 지혜도요, 믿음의 원칙 따라 살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사람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제가 또 다른 얘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 총각내 야채 가게가 이영석이라는 분이 시작해서 지금은 꽤 많은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기업처럼 돼버렸습니다. 유명하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유명한가 보지 뭐 유명해봐야 야채 가게겠지 그러시겠죠? 제가 세상의 평가대로 또 한번 알려드릴까요? 이 야채 가게, 과일 가게가 1년 매출액이 30억이 넘습니다. 꼭 이렇게 말해 30억이 넘는데요, 한 군데만이 아니라 나눠줘서 프랜차이즈 하는 데가 대부분 다 3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의 월급이요, 대기업 월급 뺨칩니다. 와, 가고 싶죠? 들어온 지 2년만 지나면 그때부터 해외 연수를 계속 보냅니다. 뭔 야채 가게 해외 연수,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영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레크레이션을 전공을 했습니다. 별 볼 일 없죠?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뭐 될 것 같지 않아서 자기가 그냥 나와서 장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말도 거창하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강변에서 오징어 장사하시는 분을 만나 그분에게서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 자신의 모든 돈을 털어서 트럭 한 대를 마련하고 배운 대로 오징어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종목을 50여 가지를 받고 이것도 팔아봤다가 저것도 팔아봤다가 마침내 마지막 종착역이 야채와 과일을 팔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야채 과일 가게를 시작하면서 가락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는데 유명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가면 언제나 물건을 살 때 박스 안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밑바닥을 칼로 쫙 찢어 본다는 거예요. 왜요? 위에 보이는 물건과 아래에 보이는 물건이 똑같은지. 너무너무 밑을 자꾸 자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만 오면 위에 물건과 아래 물건이 똑같이 담겨진 물건만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가게 가서 물건 사면 믿을만 할까요? 안 할까요? 잘도 아시네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게요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야채 가게인데 매출액이 30억이 넘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사람도요 성공의 원칙은 믿음의 원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인생,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실 세계에만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발을 붙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점점 더 신비로운 경험이 펼쳐지게 되는 그 사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위하여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 아니,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보이지 않는 꿈, 당신도 모르는 꿈, 꾸었지만 당신도 모르는 꿈을 볼 수 있는 자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같은 경우나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보려면요 영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오늘 말씀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육체와 함께 사는 신들에게서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의 세계를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에 따라 평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에 따라 욕심을 내면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지 세상의 영, 그것 가지고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것 따라 무언가를 해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삽니다. 성령께서 통달치 못하는 곳이 없는 줄 알고 성령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도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으면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영을 쫓아가면 보이는 대로 또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학교 어딘데? 그 사람 집안이 어떤데? 그 사람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뭔데? 와, 괜찮은 차네. 돈 많은가 봐. 사업 잘 되나 보지? 여러분,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존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요? 영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자꾸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삶을 가능케 하려면 영의 삶, 은밀한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삶을 가능케 하는 그것은 오늘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18절이요. 맞나요? 19절인가요? 18절 맞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해석을 오늘 한국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도록 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런 뜻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도록 뭐였다고? 구하게 했다. 야, 기도해라.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야 돼. 그거 아니고는 너희들과 내가 저 바벨론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 거야.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과 똑같이 망하게 되면 망하는 거고요, 안 보이면 끝나는 거고요, 나타나지 않으면 인생 완전히 망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요, 결론이 뻔한 것 같지만 성경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을 보면서 사는 인생,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영의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생명을 건지고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현실 속의 현실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은밀한 것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세계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